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가 함께 살펴봐 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생애 그 중간중간 정말 그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의 그 시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 과정들,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7번째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함께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저희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저희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서 뼈까지 벗정이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사 주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품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그 레이스를 완주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오니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24장이 조금 길긴 한데 우리가 이 것을 보면은 사실 계시록의 22장에 걸쳐진 그 많은 내용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러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방대한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약적으로 딱 전해주신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또 이 내용은 사실 마가복음 13장에 같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같이 나오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조금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풍성하게 이것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있는 그것이 있었고 그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이제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준비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깨트려 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순서와 누가복음 순서가 좀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산으로 데려가고 누가복음에서 먼저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거, 하나는 이제 이생의 자랑에 대한 거 이렇게 시험이 되는데 마태복음 기준으로 하면은 먼저 성으로 데려가가지고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성을 먼저 데려가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산을 먼저 데려가고 성으로 데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보라. 그러면은 뭐 10편 91편을 뒷부분만 인용을 해요.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거하며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신 건데, 뒤의 것을 인용하면서 그 본래의 의도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되죠. 마귀가 그 시험을 너가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가 그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근본적인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모든 그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은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문을 열어주실 수 있지만 마귀가 속임수로 여는 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구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정욕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너무 붙잡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은 마귀가 열어주는 문인데도 그거를 분별치 못하고 거기로 발을 디딜 수도 있어요. 그거를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냥 그러한 물질적 축복이 온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떠한 것이 지금 역사되고 있느냐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은 마귀가 이 세상에 신노릇하면서 유혹거리를 주는 이 세상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요. 그건 썩어 없어질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축복입니다. 그거는 달콤한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 줘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어도 그걸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존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지 않으면은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고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 오는 것 자체도 어떠한 그 배경에서 오느냐를 살펴야 되고, 축복이 온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둥병자가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요. 자기가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은 그 삶은, 그 문둥병은 고쳐졌을지언정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서의 축복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길 원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 땅을 우리가 주님의 축복으로서 온전하게 다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떠한 시험이 올 때, 아니면 어떠한 축복이 올 때,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거의 배후에 있는 것.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그거를 온전하게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축복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여지는 것, 사실 이 세상에서도 한순간에 인기가 얻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한순간에 인기가 얻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인기에 대한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갑자기 그러한 앨범을 내고서 바로 인기를 얻어서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그 유명해지고 그렇게 팬들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제 2집을 내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2집을 내려니까 이것이 그만큼의 사람들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내가 그대로 이어서 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자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자살한 그런 음악가, 그 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내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로 올라가 버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선 때문에 자신네들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경우에는 단계 세우세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때에 세우세요. 왜냐면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냥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누리고 축복되길 원하시죠. 진정한 사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 감당할 만한 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밥을 먹입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가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바로 그 음식물에 목이 걸리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아이는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분유를 먹이거나 뭐 우유를 먹이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유식을 먹이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밥을 먹이게 되죠.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단련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서신서들에도 보면은 초신자들을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거나 그 마음이 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은사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그 부를 맡았을 때, 그 전에 이제 부사역자로, 부사역자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청년 중에 하나로서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거기에 청년부 셀을 하나 맡았는데, 그 청년부 셀이 이제 갓 예수님 영접한 그런 새신자 청년 셀이었어요. 근데 은사가 거기서 제일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은사가 나타나요. 아이들이 아주 선명하게 환상들을 봅니다.
하나님 음성도 아주 깨끗하게 들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선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들은 성숙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같이 순전하게 그냥 받으면 그냥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이들 어린이날 되면 얼마나 선물을 바라면서 선물을 주면은 아이들이 그것 갖고서는 너무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런 게 없죠. 아이들은 선물 받으면 좋아가지고 그냥 막 포장 뜯고서는 그거 막 갖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실 은사가 이렇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서 그냥 누리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도자로 세워지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러한 인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은 그냥 은사 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단련해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단계에 맞는 훈련이 되어져 있을 때에 그 단계를 맡기십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그냥 너무 쉽게 그 일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지는 것, 단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동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그 형태로 이제 그 시험들을 바로 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딱 그냥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산으로 들어가서 이 천하만국 내게 주어진 것인데 아담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를 그 마귀한테 빼앗겼는데 이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서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거 넘겨줄게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그 마귀를 완전히 이제 떠나보내는데 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두 번째 성에서 뛰어내려가는 것은 이생의 자랑의 영역. 그 시험도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세상의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게 되는 그러한 정욕의 영역을 깨트려 버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한테 이 마귀가 수작을 부리는 그 수를 쓰는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금식에 들어가셨다가 이 시험을 깨트리시고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의 그 부분들마다 사실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순서로 부르셨는지 사실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조합해 보면은 요한의 제자, 침례요한의 제자 중에서 둘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가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그들이 누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그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들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셔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부르십니까?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또 배에서 그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어부로서 살고 있는데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서는 부르세요. 아마 이 사도들 중에서 그 침례 요한에게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안드레가 이제 그 중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한 구절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불러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안드레하고 야고보 그 둘이 아마 그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명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불러오고 야고보가 그 형제 요한을 불러온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처음에 그 4명의 사람은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4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게 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와요. 그 6명까지는 그 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명은 어떤 순서로 됐는지는 몰라요. 다만 나중에 이제 세리마태가 그 레위라고 하는 세리마태가 이제 그 부름받는 그 장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나머지 5명의 그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하간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실 때 바로 그 생업도 내려놓고서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따르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동행하면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그때 이 12이 나아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하고서는 돌아와요. 그래서 막 신나서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막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들로 기뻐하는 것보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품 가운데 있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존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이 다 펼쳐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시면서 파송하시기도 하셨고 훈련을 막 시켜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초점을 맞추게 하신 것이 그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을 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서는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것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길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그 사역의 언급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왔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되시는 그분,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주권자이신 그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주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서 나에게로 나오면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켜 내게 나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안겨지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듯이 나중에 그냥 천국 갈 티켓을 따놓고서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진짜 그것이 진실되게 고백한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진짜 믿고서 고백하였다면 이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 가운데 이미 주셨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땅에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임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셨고 그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것들을 전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님의 통치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그들에게 인식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그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나아가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갇혀있는 영혼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주님의 역사를,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수종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면서 사단이 그 나라를 점점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영역을 계속해서 감춰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데아 같이 그렇게 이상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과 상관없는 것이야 하고 헬레니즘의 사상을 불어넣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분명하게 그것을 경고했어요. 그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 일어났던 영지주의 이단을 그것을 지목했고 그것을 경계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그걸 대적하는 영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예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그곳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셨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도 지금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면서 뭘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품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상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계속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사탄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안위를 줘요. 너희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냥 세상에서 너희 할 거 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뭐든지 니네가 누릴 거 있으면은 그냥 사람한테 뺏어서라도 그렇게 누리고 니네 멋대로 살다가 그냥 티켓 너희들 가진 거 갖고 나중에 천국 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호흡이 떠날 때 그때 어떤 티켓이 있어가지고 전환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하여야지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지금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의 시점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하여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중에 들어갈 나라에 티켓을 따놓고서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실제로 그 영이 거듭나지고 되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정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나중에 들어갈 삶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 영역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다가 그냥 나중에 자기가 천국 가겠거니 착각하며 살다가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그것이 실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한 실제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됩니다. 아멘. 이 사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려고 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끔 그 본질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는 또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어요. 내게 오면은 저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가 멍에를 이렇게 쥐고서 쟁기를 끌게 될 때 이 멍에를 쥐는 것을 두 소가 같이 끌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끌게 하냐면 큰 소가 사실은 힘은 다 써요. 근데 그 옆에 작은 소가 같이 끌게 해요. 그래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힘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큰 소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소는 옆에서 그걸 같이 끌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거 끌고 가니까 너희는 내게로 나와서 그 옆에서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내가 진 거다. 주님이 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힘을 다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고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붙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게 아예 애초에 그렇게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 있고, 멍에를 매는 것 자체를 이제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게 계속 연막을 거기다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우리는 그걸 뚫고 예수님의 빛이 증거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나온 아직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해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사역을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메고서 제자들이 배워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너희가 그 사단이 떨어진 것으로 귀신이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귀신이 굴복한 것,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 주님께서 힘은 다 쓰시면서 우리를 그 멍에 가운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견고히 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갖춰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의 그 정욕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마귀가 마지막에 핍박하는 것들,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들에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팔복 가운데 보면 온유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막 그 와일드해야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불들려 나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게 되면은요, 이를 그르칩니다. 거기 가운데는 오염된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고, 마귀가 뒤에서 회방 노는, 장난 노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온전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주님을 보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계명대로 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내가 한테 나타내리라. 나를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건으로서 주님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이미 믿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아주 솟구쳐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서 다른 것들도 다 제쳐두고, 때로는 음식까지도 우리가 그냥 먹는 것도 그냥 금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느라고 금식하면서 다른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이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명확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보여지게 되면서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그냥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에 많이 멈춰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들, 주님 자신을 위해서 진짜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상사병 어떠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조정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열매예요, 사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 놓고 자기 일에 바쁜 거는 그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준이에요,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물어보셨어요. 너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것 같으냐? 예수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가 아닌데도 내가 그냥 괜찮다 그러면은 그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첫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첫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실 촛대를 등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첫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기 원하는지,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그렇게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기를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모든 그 온전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의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경외함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지. 그래서 그냥 티켓만 따놓고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마귀가 너무나 이 개념들을 혼돈시켜 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붙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3절부터 24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걸 우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질문을 했죠.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질문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입니까? 라는 질문 하나와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 그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질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질문 가운데 이것을 어떤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지, 어떤 것은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인지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사실 이거를 구분하기는 쉽진 않은데, 근데 일단은 이 모든 것이 우선은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그 말씀으로서 우선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중에 일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주된 것은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걸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체에 다 해당하는 것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빙자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하는 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적인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내가 은밀하게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사이비 교주인 거죠. 그 사람들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아닌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근데 그 차원에 더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 하여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날 보내셨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은 주님이 아는 것에 미혹되지 않죠.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주님을 잘 알 수 없도록 자꾸 방해를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종교 생활에 그치도록, 그냥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자기는 의무를 다했지 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가가 드러나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서 이렇게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예배조차도 모이는 것을 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목적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 아래서 한 몸으로서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높이고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으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 왔다는 것이 교회들 가운데 탄로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예배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계속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이 오든지 간에, 어떠한 핍박이 오든지 간에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알아야지. 그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도 1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주님을 알아야지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 것에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담대히 대면하여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켜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야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그러한 배경이 난리와 난리가 벌어지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많은 일들이 요동치듯이 벌어질 것이지만 그것으로 너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은 언제 온다 그러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로 진입했다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지막 때 상고의 시작이다. 출산을 하려면 산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 산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이제는 이 입구까지 차게 되고, 그리고 구원 얻는 그 백성들은 이제 차가게 되면서 이제는 마지막 정돈의 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난리를 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이 빛과 어둠의 충돌이 더 격렬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민족을 충동하고 나라를 충동하여서 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자연계가 신음하면서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더해져 가고 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점으로부터 100년 전, 50년 전 이런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현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것입니다. 세계대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그리고 전 세계가 또 테러 전쟁에서 민족끼리도 막 싸우고 민족 안에서도 싸우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근과 지진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상고의 진통이다. 그런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도 또 집중적인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중에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이제 대항해서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못 이뤄본 거 이 땅에서 이뤄보고자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진 인간을 꼬드겨서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갔어요. 그리고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백성들로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도록 행해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돌이켜지어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회복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적으로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자연계를 이제 주님이 통치하신 그날이 올 때 사단은 완전히 퇴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막아서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뿐이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 중에 하나인 그 마귀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내렸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이 충동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시험으로서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시험도 예수님이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의 죄를 다 갚아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그 나머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그래서 대항해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시편 110편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렬을 이뤄서 전진하게 되면서 이 대적들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렬된다는 것이 이 땅의 자연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계를 보면서 영계의 그 천사의 군대와 함께 포진돼 가지고 그 전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집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전쟁하는지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정렬을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붙쫓아야 되는지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 정렬되어져서 우리가 이 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 받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열방의 그 하나님의 또한 영의 백성들이 되어진 이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지금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거에 우리가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불법이 더해져 갑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지금 동성애를 선하다고 그것을 마땅한 권리라고 말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막 차별하고 있다고 그렇게 뒤틀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티켓 따놨으니까 나는 들어가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성장해 가게끔. 그리고 14절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목적은 그냥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하여서 그 끝을 주님께서 대기시켜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맞춰지면 심판이 옵니다. 복음 증거가 맞춰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또한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게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거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서도록 돌이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완전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회를 모든 민족에게 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가느냐, 그것을 얼마나 증언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주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알기 원하고 주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정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경외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익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희락을 누리면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영이 되살려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드려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얼마나 추구할까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걸 추구할까를 주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주님만 경배받기 합당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온 땅 가운데 펼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합력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외치며 주님을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